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보통 이렇게 하면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셔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아멘 제일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연말부터 송구 영신 예배부터 오늘까지 계속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기도에 힘쓰시는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제 외우실걸요? 외우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또 다 못 외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유감없이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그 복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응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이 과거의 문제와 사건과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난날 과거의 어떤 건강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그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나의 가난했던 삶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가난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날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날 내 마음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려서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 과거가 오늘의 영향을 미쳐서 오늘의 삶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 성경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것을 좀 막아보려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아픔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그 이유를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거 지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행을 저질렀는데 과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 악함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힘겨워하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나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와 악행을 용서해 주시겠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오늘 지금 마음을 졸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았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에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더라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2절이 이렇게 갑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잘 보십시오. 이 찬양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힘듭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상한 감정들이 우리의 영육간에 해를 끼쳐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 앞길을 막았던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정의의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답이랍니다.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양쪽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말고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올 한 해 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지난 과거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오늘을 멋있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양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살지 않았거든요.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해 한 해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학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총각 때는 학교 갈 걱정, 취업할 걱정, 장가 갈 걱정, 장가 갔더니 애 낳을 걱정, 애 낳을 갔더니 키울 걱정, 애들 다 키웠더니 시집 장가 갔더니 또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또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또 아기 낳기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또 학교 갈 때가 되었는데 학교 가는 동안 보게 해 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또 기도해 달래요. 인생은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고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1년 동안 전도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차를 한 번은 운전하고 어디를 학생들 태우고 답사를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봉고차 앞에서 본네트에서 연기가 펄펄 납니다. 그리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아니 멀쩡했거든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카센터에게 제가 묻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 카센터의 직원이 하는 얘기가 사고는요 멀쩡하다가 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사건과 문제들도 멀쩡했습니다.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도 살 수 없이 황폐한 땅이 되었고 짐승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또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요. 예레미야 32장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나라가 지금 황폐화되었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귀담아 봐야 할 겁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일 끝에 지난 날처럼 되게 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지난 날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절구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겠다.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성에서 들려지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소리가 이 황무한 땅에서 다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저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건강이 무너졌을지라도 지금은 과거에는 여유롭게 살았던 내 환경이 처절한 가난의 환경으로 지금은 바뀌어졌을지라도 사람들의 그 좋았던 관계가 다 삐뚤어지고 어긋나 버렸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하나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좀 오십시오. 내 곤고한 인생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 가정의 자리에 오시고 내 결혼의 자리에 오시고 내 사업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 교회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굳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서 뭘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데 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시냐 그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에 거는 되신 하나님, 만복에 거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으시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책자 하나를 다 받으셨죠? 책자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실까요? 책 다 있으시죠? 혹시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목회자들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1년 동안 잘 간직하십시오. 이 책 제목이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펼쳐보시면 이 책 가운데 6쪽부터 17쪽까지
기도의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오고 나서 교회적인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지금 이 책자가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인데, 제1차 기도 대행진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기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온 교회가 공감을 하고, 제1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책자를 만들어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전을, 우리 이 성전 꿈도 못 꾸었습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꿈도 못 꾸었습니다. 꿈도 못 꾼 성전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꿈의 성전을 주셨고 1,000명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2차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기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제2차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했었습니다. 오늘 선포일입니다. 2024년 1월 7일 제3차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2024년 12월 29일 52주 동안 358일 동안 우리는 이 책자를 가지고 기도의 초점을 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도 가슴이 흥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연합전선을 펼치면 하나님은 이 제단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동안에 교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차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기도의 초점을 잘 모으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부흥의 파도, 영적인 파도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펼쳐보시고요. 제일 겉장을 넘기시고 한 장을 넘기시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헌신 서약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 서약하겠습니다. 책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약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3차부터 시작.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 읽겠습니다. 하나, 나는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양천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 사람 이상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부흥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월 서약자 김동인,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지금 안 쓰시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볼펜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 볼펜을 빌리십시오. 서약자, 하나님 올 한 해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지금 약속하셔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동인 제 이름 대신 쓰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쓰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다 쓰셨습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초점을 모아주시고 책 뒤편에 보면 이렇게 빗금 치는 난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면 한 번 하고 매일매일 한 번씩 하루에 2분 한 사람은 2개를 하고 한 장에 30장이 차면
이 다 한 것은 잘 이쁘게 찢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나중에 건축 이후에 교회 역사 보관물에 여러분의 기도를 모을 겁니다. 이 성전은 성도들의 기도로 지은 겁니다. 역사에 남길 겁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미래를 축복하시는 응답.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응답해 주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성경의 단어를 잘 보십시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엇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해 주시겠는데 어떤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당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중단됨이 없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만상을 네가 어떻게 다 셀 수 있느냐? 네가 바다의 저 모래알들을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느냐? 그것처럼 청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이리 따져보고 다 갖춘 것 같아요. 다 갖추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따져보아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못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석이 없거든요. 못났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 같은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든 그를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하든 제 경우는 제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삼형제 중에 아들 둘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 아들들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아지는 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엄마의 기도의 덕택이었구나. 엄마의 기도를 먹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들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기도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사람 몇 사람 모여서 계획하고 산수로 얼마 곱하기 얼마 더하기 그래서 나오는 계산 그 정도 수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멋있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